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위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긴 이유는 다름 아닌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입니다. 1시간, 2시간 정도의 추격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다윗을 쫓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거나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을 공격하려거나 죽이려는 마음은 결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던 대범함까지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현상을 살펴보면 심각한 공경에 빠지면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에겐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급기야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자장으로 임명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액,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도액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임명했다라는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우 위축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방 땅 가드에 가서 그 땅의 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며 행동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습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만큼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결국 무서워진 겁니다. 사울과 이방인 도액과 아기스 왕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 믿음이 식어진 겁니다 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 사라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겁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찾으시면 감사하겠는데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변하고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넘어가서 시편 118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여럿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한다라는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가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힘있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천만의 사람이 다윗을 애워싸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사울과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하려 했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면한 현실 가운데 눈을 돌리며 살아갈 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때 찾아오는 현상은 다윗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건 첫 번째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칼과 창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칼과 창이 있는지 묻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변명하며 입장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아히멜렉에게 납득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왕의 일이 급함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매우 급하여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으나 내가 그 일을 하느라 칼과 창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언제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언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변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한 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인 거짓말을 낳고 맙니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한다라고 하셨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히 모른다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람들이 물었을 때 72절에서는 맹세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절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4절에 가서는 급기야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거짓말이 두 차례, 세 차례 늘어납니다.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도 순간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위기를 넘어가자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칼과 창을 찾는 이유가 나의 생명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핑계했습니다. 사울이 심부름을 급하게 시켜서 자신의 칼과 창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칼과 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 징후 나타나면 그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계기판에 노란 불이 들어온 불빛을 보았습니다. 수리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징후가 나타났는데 계속 운행한다면, 이 사인이 눈에 보였는데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고 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을 때 이미 계기판은 고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고 카센터 사장님이 말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 아닌데? 지금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왜 사인을 못 봤던 것이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겁니다. 어떤 인정 말입니까? 사인을 봤던 걸 말이죠.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다윗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며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죠. 뻔뻔스럽게도 고쳐야 한다는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크게 망가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최후의 순간에 칼과 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건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직접 죽였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아히멜렉이 마침 이것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그만한 것이 또 없다라고 응대합니다. 칼과 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받아든 건 골리앗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실패, 이 다윗의 연약함, 이 다윗의 부족함,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 모두 다 실패한 죄인들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예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실패한 인생, 실패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다윗을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실패를 짊어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의 무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강함에 달려있다, 믿음의 약함에 달려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윗이 왜 연약하고 왜 실패한 존재로 나타났는가?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여준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빨리 정신 차려야 했던 겁니다.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던 다윗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찔러셨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칼 한 자루, 그 큰 거대한 무기,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리앗을 물리쳐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 사실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목자 되셨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강함을 붙들려고 했던 그 사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정양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현실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삶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칼과 창도 아니어야 합니다.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오, 참 다윗 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참 다윗 그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눈을 고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너머 현실의 뒤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십시오.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가시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정양교회 교우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